인사를 나누었는데 그 아침 인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였고요. 또 점심 인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인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라고 인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아침이니까 우리끼리 아침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는 우리도 부활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 같이 할렐루야라고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아유, 잘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하니까 섭섭하네요.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할렐루야로 우리가 부활하신 하나님을,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하심에 대하여 요약되어져 있던 부분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흐느껴 울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패배의 날이기도 했죠. 그날은 비평가와 무신론자들이 손가락질하며 너희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조롱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땅속에 묻혔고 사라졌으며 이제 곧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질 것입니다. 그날은 어둠이 짙게 깔리는 슬픔의 날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고통과 혼란에 빠진 그의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절망을 겪었어야 했습니다. 그날 무덤을 찾은 두 여인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닌 다른 것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슬퍼하며 울어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날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날은 기쁨의 날, 승리의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즐거워하며 그분은 살아계시다고 외칠 수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셨고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날이 모든 어둠과 슬픔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와 수치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이날 사명과 약속 그리고 희망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 넘쳐 흘렸습니다. 이날은 역사의 경종을 울리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고 슬픔의 날이 경배의 날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로 인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라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모든 종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고 하지만 그 방법조차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종교 지도자도, 어느 지도층도,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참 구원자 되시는 부원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했고 다른 여자들도 그래했고 500여 명의 형제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년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일시에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많은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생각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인간이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참 구원자 되시며 메시아 되시며 결국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신데 죽음을 이기지 못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 중에는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지만 인간적인 죽음 뒤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이것이 요즘 말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팩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근거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을 믿지 않고 믿을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헛것이 될 것이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였으므로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이 진리와 이 사실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전달되어져야 하고 믿어져야 하며 전파되어져야 할 진리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심이 그렇다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일에 또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신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나와의 상관관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우리의 신앙은 밋밋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말 그대로 종교 생활밖에 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곧 나의 부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의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깊이 있고 더 많은 양의 설교를 할 수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정말 간략하게 말한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마지막 날에는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최후의 심판의 날에 영생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런 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곧 마지막 날에 영생의 몸으로 부활한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곧 내 신앙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오히려 메시아 되시는 그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땠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많은 무리들은 그 마음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생겼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죠? 뉘우침입니다.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가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많은 무리들은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보다는 그 찔림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제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스데반을 통하여서 돌을 던지며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그 많은 돌들을 맞아가면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 55절과 59절에서 함께 읽으셨듯이 스데반이 그 돌을 맞는 중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스데반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곧 이제 부활하실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생각. 지금 당장은 고통이고 아픔이지만은 내 눈에 보이는 그 주님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에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을 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삶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은 더욱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삶의 원동력, 삶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이 이곳으로 나와 관련이 있으심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처럼 또 제목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는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심리적으로 대단히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곧 그들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라고 증언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을 닫았더라는 이 말씀은 문을 잠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잠궜느냐? 문 안쪽으로 가서 막대기를 가로질러서 끼움으로 굳게 닫히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아무도 못 들어오게, 아무도 쳐들어올 수 없도록 단단하게 안에서 문을 잠궜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안쪽에서 문부터 단단하게 입구를 완전히 차단하였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다라고 19절에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셨을까요? 자기들도 유대인인데 본인들도 유대인들이고 예루살렘에 살았고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왜 같은 동족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곧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는 그 말과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도 역시 그 군중의 소리에 못 이겨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성난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성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외침과 그 억압된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처럼 붙잡힐까봐,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예수님처럼 십자가 고통 당할까봐, 잡혀갈까봐, 옥에 가두어서 고초를 당할까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성난 백성들로 인해서 총독 빌라도까지 어찌할 수 없었던 그 무리들이었고 그들이 그 분위기로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다면 빌라도도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락없이 제자들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시기적절한 말씀입니까? 그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나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친히 가운데 서셔서 우리 주님께서 평강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평강이었습니다. 이 평강은 유대인들의 외침과 군중 심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예수님의 외침의 평강이었습니다. 이 평강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두려움, 세상적인 삶의 두려움과 사람들에 대한 배신을 인한 두려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것들에 대한 그 두려움 등등의 모든 두려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평강의 마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장소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장소에 계시든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평강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또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앞에 보이신 예수님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이라고만 생각해서 두려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다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닫힌 문을 통과하셔서 그 가운데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육체를 지니지 않은 유령으로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웃긴 것은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심이 아직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의심을 계속하게 되어지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의 의욕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제어하시기 위해서 육체와 함께 부활하셨음을 알려주기 위하여 직접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확신을 주었습니다. 39절에 보시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유령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음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을 죽으심으로 유령으로 나타났다라는 그 제자들의 두려움을 확실히 제거하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쉽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의심으로 가득 찼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4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실제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도저히 인간들 이성으로는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예수님의 모습은 유령이거나 꿈을 꾸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제는 꾸짖으십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요. 왜 믿지 못하느냐고요.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실제로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으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꾸짖습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알 수 있는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져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믿어지는데 그 다른 방법이 무엇이냐? 4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믿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마음을 열게 하셨고 성경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믿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신앙을 믿음으로 성택받은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부활하심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인이 되셔야 합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에 대한 증인이 여러분이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48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육체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으니까 목격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곧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서처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며 전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곧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자로서 본 그대로를 증거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유령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믿게 되어졌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믿어지니까 내 눈의 영안이 열려서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보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복음, 이 진리를 전하는 인생의 여정들을 살아가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 증인의 활동을 기록한 이 사도 행전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빗장을 닫아 매고 숨죽이며 살았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으로서 이제는 소리를 높여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향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귀에 울려지는 이 말씀의 선포를 들으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심으로 인해 베드로와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이제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말이죠. 유대인들의 군중 심리에 주눅들었고 죽을까봐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유대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 나타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다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대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증인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담대함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비겁자였던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복음의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